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곳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방송으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 같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안에서 정직한 인생, 복음 안에서 정직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임을 정보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모든 공관복음에서 다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제 제가 성경 준비하면서 보는 성경 가운데 이런 성경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피면 똑같은 사건이 이렇게 옆에 나와 있는, 대조할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굉장히 의도적이고 또 예수님의 어떤 표현들을 자극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해 놓은, 다른 본문보다 더 강하게 표현한 내용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예를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상황을 잠깐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밀을 잘라서 먹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율법에서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정해놓고 있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정해진 걸음이 있어요. 몇 보 이상 걷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성지순례 가가지고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가고 싶은 층이 몇 층인지 누르질 않는데요. 그거 누르는 것도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눌러주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주일에 돈 쓰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더하고 또 그 당시에는 이게 더했겠죠. 생명처럼 여겼을 겁니다. 아무튼 안식일에 왜 밀을 잘라 먹었는데 이게 율법을 어긴 거냐?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추수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추수. 칼을 대어서 잘랐으니 너희들은 추수한 행위를 했고 안식일에 죄를 범한 거야. 이렇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제 예수님 간에 어떤 설전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본문은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똑같이 나오는데 같은 날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기록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6절 보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한 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다른 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표현 같지만 누가의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 누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아주 적극적으로 맞서신 주님, 안식일마다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어. 안식일마다 주님은 사람들과 마주하셨지만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셨어. 복음의 적극성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다른 안식일,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을 보시면 6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병자에 대한 이 구체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그냥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뭔가요? 의사잖아요. 관찰력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 의사의 예리한 눈빛으로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그냥 관찰력이 뛰어나서 본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편은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능력, 완벽함, 이런 긍정적인 것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부정적인 상황과 만나게 되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실패, 완벽한 아픔. 그러니까 오늘 이 병자가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의 인생이 그만큼 불가능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완벽한 절망 속에 있다,
이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다른 복음서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극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표현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아무튼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게 오늘 본문을 강한 언어들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율법과 종교와 맞서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제 우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바로 서야 될 것인가, 복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라. 자, 이제 7절 말씀 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이것 또한 누가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현, 엿본다. 엿본다. 굉장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한 단어인 것 같아요. 정말 바리새인 같아요.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세히 관찰한다. 꾸준히 바라본다. 다른 거 안 보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서 바라보는데, 이 유대인들만큼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아서 넘어지게 할까? 잘못된 목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게 있어요. 적극적으로 좋은 면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 안 좋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엿보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발할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예수님을 왜 고발할까요? 그냥 놔두면 어때요?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들이 지켜왔던, 바리새인들이 지켜왔던 모든 기득권, 누렸던 거, 이거를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 이거 날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느껴지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겁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보다도 평안해야 될 이 안식일에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내 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실 때 분명한 의도가 있었지요. 멈추는 겁니다.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하늘의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몸도 쉬는 것 같지만 몸이 쉬면 마음도 함께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몸은 멈춘 것 같은데 마음은 여전히 멈추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근거가 뭔가요?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어주시면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면 평안해요. 그런데 안식일에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제대로 인정이 안 되니까, 즉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것 놓치기 싫으니까 이거 불안하고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면서 안식을 잘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연극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이 다 썩어 있어요. 지금 그들의 모습 보세요. 예수라는 인물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안식일에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안에서 안식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은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날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갇혀 있었습니다. 육체는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욕심, 이것도 멈추지 않으니까 불안해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못하니 염려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죠. 자, 5절 말씀 잠깐 보시죠. 5절 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세요. 예수님만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인은 난데 네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득권 뺏길까 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노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을 좀 바라볼까요? 어떠세요? 왜 온전한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왜 불안한 것일까? 내가 삶의 주인으로 있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모습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 모두가 평안하세요? 주님이 삶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기뿐만 아니라 일평생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마음까지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고 있다, 이 사실을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유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안에서 회복을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회복을 누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공생애라고 하지요,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일들이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맞서 싸우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기득권과 많이 싸우셨어요. 사실 기득권과 맞서는 예수님의 행보를 보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이제 보실까요? 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오늘 안식일 아닙니까? 뭔가 하면 제가 조금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당장 죽을 거 아니면 우리 내일 만납시다. 내일 모처에 만나서 이렇게 우리 만나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합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타협이 없어요. 오,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그냥 보시면 직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타협 없이 사역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본질, 영혼을 사랑하는 그 한 영혼의 필요를, 지금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필요한가를 보시는 그 마음, 이 본질,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그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목회 임상교육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열리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신앙적인 관점으로 풀어내고 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이제 막 조언해주면서 또 수용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해해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 공감해주는 거.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들을 함께 해보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주를 공부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신방했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하루 평균 8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 반까지 8가정을 쭉 신방해요. 그렇게 해서 4일, 그러면 한 주간 4, 8에 32, 약 30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면 약 100가정 신방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가정이면 최소한 100명 만나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도 함께 있으면 뭐 150명, 200명 이렇게 만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한 주 동안 만나는지 몰라요. 물론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할 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방할 때마다 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시는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좀 일찍 하셔야 돼요. 일찍 끝내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오늘 한 가정 마지막에 신방 못 받으세요. 제가 처음 부임해서는 한 가정당 막 1시간씩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정이 취소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건 또 아닌다 싶어서 점점 시간도 줄이고 유연하게 하긴 했는데, 늘 마음속에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마다 아쉬움은 더 깊이 있게 교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것, 이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구 목회를 하다가 청장년 세대 목회를 했거든요. 30대 40대. 이제 그때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한 가정을 하루만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신방이 3시간 반, 4시간. 그러니까 거기서 가랄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좀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정말 탁월하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원장 나오면서 다짐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2가정 이상 신방하지 않겠다. 쫓기듯이 해치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풀어가는 것. 제가 아까도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신방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가라고 하실 때까지는 이제 제가 계속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교제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붙잡으신 본질이 바로 이거예요. 그 영혼에 진짜 필요함이 뭔지를 아신 겁니다. 주님의 회복이 필요한 영혼, 어떤 이유로도 소외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치유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두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6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흔들리거나 잃어버렸던 신앙의 정신, 이거 회복해라. 또 육체적으로 피로하고 피곤했던 삶도 안식일을 통해서 회복해라. 몸과 마음과 영혼과 비전, 이거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해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병자를 고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던 그 인생이 병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는 것, 안식일에 행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9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본질은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안식일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8절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병자 부르세요.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 부끄럽게 만드시려고요? 아닙니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보아라.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으니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안식일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그에게 허락하는 것, 이게 옳은 것 아닌가? 느끼고 깨닫고 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 보이시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 이것에만 혈안되어 있는 그들에게 진짜 회복이 보고 율법의 정신이 뭔가를 보여주세요. 자, 10절 봅니다. 예수님이 그의 손을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이 사람이 손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이 회복이 된 겁니다. 자신의 아픔을 조롱하던 세상에서 이제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죠. 자신을 소외시키던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소외받지 않겠죠. 복음 안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삶의 자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린 일상이 회복됩니다. 포기되었던 꿈이 회복됩니다. 비전이 회복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 회복되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뭐냐면 그대들은 육신으로는 온전해 보이지만 영혼과 마음은 병들어 있다. 이것을 깨달아라. 이 말씀 전하십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서 회복하라. 기회 주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반응이에요. 자, 11절 말씀 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뭔가요? 노기가 가득해 분노했다는 겁니다. 분노로 꽉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성적 반응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이죠. 보통은 복음을 접한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봐요.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갔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성찰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내면을 돌아보는 성찰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노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예수님 탓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견고한 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신념이 가장 완벽한데 그것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쭉 믿어왔던 그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반응이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정작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야, 이거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완벽함을 지켜나간 근간이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에서 모든 것을 찾았는데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가 만나지니까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또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이나 나만 알고 있는 약점, 이런 게 드러날까 봐 지나치게 자신을 포장할 때가 있어요.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난 완벽하다고, 신경 쓸 거 없다고 감추고 가꾸면서 자신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율법이라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방패 뒤에 딱 숨어서 연약함과 죄성을 감추고 있는데 예수님 그거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진짜 회복되어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정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사순절 지나면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완벽해요, 이렇게는 이야기하는데 내면으로는 지금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연약함 들키지 않으려고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나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연약함을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반응하시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 치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